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창조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숨쉬며 또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알고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모진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에 새겨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지파의 족보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우리 6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이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총 48개의 성에 거주하였던 이 레위 지파,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나머지 42개는 일반 성이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총 48개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세워진 성읍에서 이들이 거주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사를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교육하고 또 책임지는 일을 담당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7장에서는요, 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6지파, 엄밀히 말하면 5지파 반이죠. 이 므낫세는 2분의 1지파니까 요단의 동쪽에 2분의 1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의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5지파 반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이들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오늘 묵상하라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처럼 빛나는 그런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 이야기, 우리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주요 계보를 살펴보았었고요. 4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주요 계보를 살펴보는 장인데요. 오늘은 이제 7장에서 이스라엘의 5지파 반에 관한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장에는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5지파 반 이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 이야기를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은 소주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북방의 5지파 반의 주요 계보, 오늘 1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북방 5지파 반의 주요 계보.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바로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놓은 이 지역에 땅을 분배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땅이 얼마 안 된다, 그죠? 므낫세 반지파와 국경을 맞이하고 납달리 또 스불론 이 세 지파와 국경이 아니죠. 이 경계를 같이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자, 여기가 요단강의 서편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이 호수가 넓어서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 갈릴리 바로 이 호수 그 밑에 이 부분에서 거주했던 이사갈 지파의 이 자손들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사갈 지파의 주요 계보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이사갈은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이 명단, 이 아들들의 순서를 다 외우셨나요? 자, 이 이사갈은 이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9째고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 라헬의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의 족보를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느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가 스부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자, 이 특별히 오늘 공부하게 될 5지파 반 이 족보에서는요, 이들의 지파의
이 족보와 아울러서 특별히 통계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좀 특별한 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이 자손들의 베냐민 자손들의 족보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베냐민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이렇게 빨갛게 제가 박스를 쳐놓은 이곳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땅이 아주 넓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이 부분에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베냐민은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예, 맞습니다. 12번째 아들. 마지막 막내지요. 막내. 바로 그의 형이 누구냐면 11번째였던 요셉이 바로 그의 형이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이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지요. 자, 그런데 베냐민은 특별하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죠. 자, 창세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35장 16절에서 18절에 가면 바로 베냐민이 이 베델 베델 근처에서 태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이 베냐민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35장 공부할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왜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했죠. 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동물들을 자기의 가축들을 다 이끌고 도망을 쳤을 때 라반이 뒤쫓아와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말도 없이 그렇게 갔느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나의 드라빔 그러니까 이 점을 칠 때 썼던 이 자기 집에 어떤 이런 우상 단지죠.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이걸 돌려달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아니 삼촌 누가 그걸 훔쳤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걸 훔친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간에 만일 누가 그것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 야곱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이 라헬이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은 바로
야곱의 그때 그 저주의 말,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 그 말이 응하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살펴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한이요 비라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숨빔과 훔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이 납달리 지파 족보를 살펴볼 텐데요. 이 납달리는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셨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 옆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가, 여기 스불론가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이 옆에 해변에 가버나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바로 이 납달리 지파가 거주했던 이 땅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 해변가 납달리 지파가 살던 이곳 부근에서 사시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납달리 지파의 계보자. 납달리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아홉 번째 아들이고요. 이 엄마는 바로 이 라헬의 시녀였던 이 몸종이었던 비라. 엄마는 이 비라입니다. 자, 그래서 비라가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홉 번째 아들이고요. 자, 이 야곱은 이 납달리에게 이 예언을 유언적인 예언을 할 때에 암사슴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납달리 지파는 좀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지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서편, 즉 그리고 위에 기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예, 기네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정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멀리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섞여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어떤 지파였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예, 역대상
7장 13절 한 절에 바로 납달리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자, 이들이 바로 비라의 손자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납달리의 아들들은 납달리가 비라의 아들이니까 납달리 아들들, 이 사람들은 비라의 손자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빨갛게 박스 쳐놓은 이곳이 바로 요단의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의 동쪽에 이렇게 넓은 곳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자,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았네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루벤이 장남이었죠, 야곱의. 그런데 루벤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받아 이 장남의 장자권이 상실이 되고 바로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복은 유다에게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왕을 배출하는 귀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서 갑절이나 복을 받는 그 장자의 축복은 바로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권은 유다에게로, 그리고 이 땅에 큰 복을 받는 이 복은 바로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이제 요셉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이곳에서 땅을 분배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므낫세는 자, 몇째 아들이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혼돈시켰습니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 야곱이 낳은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12아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11번째 야곱의 아들이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야곱의 손자들이죠. 특별히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4번 므낫세 반지파의 주요 계보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 므낫세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요. 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애굽의 제사장의 딸, 바로 이 제사장은 보디베라고요. 그 딸 이름,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아스낫인데 그가 낳은 이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아스낫,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낫입니다. 자,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온갖 쓰라림, 참 그동안에 이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로 만드시고 또 가정을 꾸리게 하셔서 아들까지 주셔서 그가 첫 아들을 낳고 감개무량하여 지은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를 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훈빔과 순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자,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 이야기는 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 나중에 이 이야기 나오면 우리 다시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름 슬로브앗을 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혹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앙과 세겜과 리키와 아이암이더라. 아멘. 자, 다음에 살펴볼 족보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지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 오른손에다가 이 므낫세를 이렇게 앉게 하고, 에브라임이 그 다음 동생이기 때문에 왼손에다가 이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갑자기 손을 어긋맞겨서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갖다 대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갖다 댑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니 아버지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으셔서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야곱은 나도 안다. 알고 있지만 이 므낫세가 더 크게 될 거다.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을 거다 하면서 이 야곱이 의도적으로 손을 어긋맞겨서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했던 사건.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에브라임의 족보는 누구인지, 에브라임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 시간에 잠시 살펴봅니다. 자,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그러면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바로 자기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또 신약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바로 바울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너도 이 일대왕 사울 왕처럼 크게 되거라. 이 가문의 희망이 되거라 하고 사울을 붙여줬거든요. 큰 자, 이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식 이름, 이 파울로스, 바울은 바로 작은 자입니다. 뜻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로 생을 살았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바로 이 사울이 제일 앞장서서 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할 때 간증을 할 때만 예수님이 나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자기는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항상 바울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는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에브라임 지파의 주요 계보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이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아멘.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자, 여호수아가 나온다, 그죠? 자,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이 나오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다. 예, 참고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 요셉 지파의 거주지. 자, 요셉 지파라 하면 바로 두 지파를 얘기하죠. 므낫세 지파와 또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이 둘을 합쳐서 요셉 지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28절에서 29절요. 앞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왔었는데요. 28절, 29절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8절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자, 지금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자,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에 므낫세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셀은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르시레유 단납가라. 르시레유 단납가라. 자, 8번째네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고, 이 엄마는 누구냐 하면 실바입니다. 자, 모친은 실바인데요. 실바가 누구죠? 바로 레아의 이 종이었던 레아의 여종이었던 바로 실바가 이 아셀의 어머니입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이고, 이 야곱이 유언적인 예언을 할 때에 이 아셀에게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요. 이 창세기 49장 20절에 가면 야곱이 아셀을 향하여 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지금 이 아셀이 사는 이곳은 아주 기름져서 여기서 나는 음식이 아주 극상품일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자,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었던 이 아셀, 이 지역은 바로 요 지중해, 지중해 바닷가 바로 옆이죠. 그래서 이곳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비록 땅은 비옥한 땅에 거주했는지 모르지만 그 숫자에서나 또 이런 어떤 그의 활약상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거한 이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또 이 야곱이 예언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번 아셀 지파의 주요 계보 30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미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역대상 7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역대기 족보에서 제하여진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 자, 오늘 우리가 지난 몇 장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요단의 서편에 지파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는데요. 이 단 지파는 명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단 지파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에게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이들의 이름은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사기 18장과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단지파는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볼 때 저 위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라이스라는 곳. 원래는 이 단지파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지중해 부근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이 블레셋과의 어떤 블레셋의 위협 속에 살아야 되니까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블레셋을 무찌르고 쫓아내어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고 또 그럴 용기도 없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이곳을 떠나자. 아예 이 블레셋이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저 위에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에다가 자기들의 정착지를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을 취하고 이 미가 집의 이 제사장은 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였어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미가가 만든 이 사제 우상 이것을 섬기고 이 집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 자손이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가 만든 우상과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로 자기들 단지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바로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그 북쪽에 이제 북쪽에다가 그것을 두고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니 이들의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바로 이 금송아지를 두었던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단 지파 두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입니다. 단과 베델이었었는데요. 이 단 지파가 살던 이곳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둡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계획했다는 말은 이 여로보암 왕이 계획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자, 금송아지 보고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 이것이 단 지파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자행한 이 악한 이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기 족보에서 이 단 지파의 이 족보는 제하여 버리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불론 지파는 왜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이 앞서 나왔던 아셀 지파와 그리고 납달리 지파, 저 북쪽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과 또 지중해 그 부근이었잖아요. 자, 그곳은 이방 족속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살던 곳인데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바닷가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어떤 장소인데, 이 지파는 바로 이 이방 족속들의 영향을 받기 쉬운 이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그렇게 변질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그 족보가 나왔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조금 정도가 조금 덜해서 그래도 이 족보가 나왔지만, 아마 이 스불론은 이 세속화가 아주 심하였기 때문에 거의 뭐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거의 이방인과 방불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대기 족보에서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이방인의 영향으로 선민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려서 거의 뭐 이방인과 방불한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족보에서 제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가 역대기 족보,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에서 제하여진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신약시대 성도들의 우상 숭배와 이 세속화, 그죠? 이 스불론 지파는 이 세속화로 인해서 족보가 제하여졌고, 바로 이 우상 숭배, 이것은 단 지파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 우상 숭배와 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탐심, 뭔가를 되게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축이, 마음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동된 그것이 바로 탐심인데,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하는데, 그 마음의 왕자에다가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너무나 탐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히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아마 스불론 지파가 이것으로 인해서 족보에서 제하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습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심,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세속화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